내가 그들 중에 더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And in English, let them build me a sanctuary that I may dwell among them. Exodus 25:8.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교회를 찾아와 주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랜만에 반가운 얼굴 볼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장로님, 집사님 아주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된 것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많이 놀라셨을 텐데 아주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이웃 분들과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제 말씀을 엽니다.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그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길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지난 시간에 이삭을 보듯이 이스마엘을 보듯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어떠하며 또한 그리스도인의 사역은 어떠해야 하는가를 우리가 함께 봤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고 약속으로 살아야 하지만 동시에 이웃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돌아보고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한 주간 사시면서 여러분의 그리스도인으로의 정체성을 돌아보시면서 사랑하는 것을 특권으로 여기며 사셨습니까? 아닙니까? 네, 우리가 계속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희가 9월 18일, 21일 광야 성막 전시장을 방문하러 갑니다. 이제 수요일에는 우리 은하수 분들, 그리고 21일에는 이제 EM 뉴스들이 이렇게 가는데 뭐 어느 날짜에 가든지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이 혼자서 방문하셔도 됩니다. 이것을 위해서 미리 예약을 하고 굉장히 일찍부터 광고를 했었습니다. 좋은 정보를 나눠주시고 예약을 도와주신 우리 제인 집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아마 여러분들께서 오래전부터 광고를 했으니 여기에 가면 뭔가 아주 대단한 것이 있을 것이다 라고 기대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당시 모세 시대에 이 성막을 실제 크기, 이 실제 크기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거를 구경하다니 얼마나 신이 날까? 우리는 거기에 가면 번제단도 볼 것이고요, 물두멍도 볼 것이고, 떡상도 볼 것이고, 촛대도 볼 거고, 분향당도 볼 거고, 지성소 안에 있는 언약궤도 볼 거고요, 휘장에 수 놓여진 천사도 볼 겁니다. 굉장히 멋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실제로 가보면 별거 없어요. 저게 다예요. 여러분, 당시의 기술들이 아무리 좋아봐야 오늘날의 첨단 기술들을 따라올 수 있겠어요? 화려한 조명과 반짝이는 화면에 익숙한 오늘날 우리들에게 이 성막은 결코 그렇게 매력적인 구경거리는 아닙니다. 그러니 여기에 가면 뭔가 대단한 걸 볼 수 있겠지, 그런 기대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여기 왜 가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곳에 가서 볼 것은 당시의 건축술이 아닙니다. 만듦새의 화려함도 아닙니다. 엄청나게 화려한 문양들도 아닙니다. 그럼 여기 가서 우리 뭐 하려고 가는 거예요? 왜 그렇게 이걸 가자고 오래전부터 광고를 했습니까? 이곳에서 보려고 하는 건 하나님의 아름다움입니다. 우리를 향한 구원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하신 일이 무엇인가를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는 믿음의 눈으로 봐야 보입니다. 이것은 말씀의 지혜를 통해서 봐야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소를 방문하기 전에 그곳에서 있었던 일, 제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곳을 우리가 방문했을 때 그냥 뭐 별거 없네,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이라도 더 느껴볼 수 있으면 너무너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향기로운 냄새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이 약간 공부 같을 수 있어요. 공부 같을 수 있는데 성막 관람을 가니 잘 들으시고 기억하셨다가 관람을 같이 가면 좋겠습니다. 먼저 성막의 중요성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성막이 어떻게 지어졌는가는 출애굽기에 등장합니다. 출애굽기는 전체가 40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 무려 11장이 이 성막을 짓는 일에 관한 겁니다. 많은 분들이 성경을 읽지만 사실 이 성막 짓는 부분을 좀 대충 넘어가셨던 분들도 있을 겁니다. 얼핏 생각하면 그냥 몇 구절로도 설명이 가능할 것 같은데 성경은 왜 이렇게 자세하게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놓았을까요? 그것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죠. 출애굽기 25장 40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삼가 이 산에서 너에게 보인 양식대로 할지니라. 9절, 무릇 내가 너에게 보이는 모양대로 뭘 지어요?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여러분, 이 성막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대로 만들어진 거예요. 출애굽기 25장 8절은 이 성막이 왜 지어졌는지, 그것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이게 뭐냐면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나라랑 함께 하기 위해서 성막이 지어진 거예요. 이 성막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와 함께 하길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왜 그토록 우리와 함께 하길 원하십니까? 왜죠? 출애굽기 29장 45절 46절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뭐가 되려고요? 그들의 하나님이 되려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길 원하시는 이유는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싶어서입니다. 우리의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것도 그들과 함께 하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랑 함께 하려고, 그 가운데 거하려고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막은요, 이 장소는 하나님과 아주 긴밀한 관계를 경험하는 곳입니다. 여러분, 성막은 시간의 한계를 가진 인간이 시간의 한계가 없는 영원함과 접촉하는 공간입니다. 성막은 죄인인 인간이 거룩함을 만나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아주 놀라운 장소예요. 인간과 하나님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장소죠. 하나님은 성막에서 사람들과 함께 하셨고 그곳에서 인간을 만나 말씀하셨고 예배를 받으셨고 그들을 용서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뭐 합니까? 사랑해요. 내가 이
성막을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 그 집, 나랑 함께하고 싶은 것, 내가 이것을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성막은 정말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는 그들의 삶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들은 성전을 중심으로 머물렀고 성전과 함께 전진했고 성전과 함께 싸웠습니다. 그러나 분명 성전은 모양일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는 계속해서 이어져 왔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은 자신을 보고 뭐라고 그러셨어요? 성전이라고 말하셨어요. 방금 father이라고 한 것 같은데,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예수는 성전된 누구를요?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내가 곧 성전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성전의 주요 목적이 뭐라고요? 함께하는 거, 함께하는 거.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이란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 뭐예요? 그분의 이름이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시다 라는 뜻이에요. 성전의 목적이 하나님이 사람과 함께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죠. 근데 문제는 예수님이 이제 어디 가셨어요? 하늘로 가셨죠. 하늘로. 그럼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하여 살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하늘로 가시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선물이 뭐예요? 성령 하나님이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곧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우리 안에 계시는 거죠. 그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해서 이어져 내려오고 있어요. 모세의 성막,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 성전된 인간의 삶, 이것이 역사적으로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이 세 가지는 서로 조화되는 거예요. 조화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사역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뭘 알아야 되는 거예요? 모세의 성막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또 모세의 성막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역을 이해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서로 이해될 때 비로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성전된 인간의 삶이 무엇인가를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전을 이해하는 건 중요합니다. 이것을 이해할 때 진정으로 성전된 인간의 삶,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럼 도대체 성전에서 행해졌던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제사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제사는 아주 특별합니다. 사실 제사라는 거는 모든 종교에서 볼 수 있죠. 여러분, 제사 드려보셨습니까? 제사. 네, 제사. 어렸을 적에 제사 다 드리죠. 구약의 제사만 제사라고 하지 않죠. 기독교 신앙을 알기 전부터도 한국에서는 유교를 통해서 이제 조상들께 제사를 드려왔습니다. 저도 제사를 정말 많이 드렸어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제사의 의미는 어떤 그러한 단순한 종교 현상과는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완전히 달라요. 그 제사랑 말만, 단어만 똑같은 거지 완전히 다른 제사입니다. 뭐 어떻게 다를까요? 일반적인 제사, 흔히 하는 제사는 신을 달래기 위한 행위 혹은 신을 기리기 위한 행위입니다. 우리 너무 이분은 대단한 분이다. 뭐 이런 거 기념하기 위해. 그것은 철저하게 내가 신에게 드리는 거예요.
그러나 구약의 제사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나? 이것은 언약의 관계를 의미합니다. 뭐라고요? 언약의 관계. 구약의 제사는 관계를 이야기해요. 언약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그것은 단순히 말로 하는 약속이 아니라 존재와 존재 사이에 있는 공적인 관계 형성입니다. 쉽게 말해서 언약이라는 건 뭐냐? 내가 이 사람에게 특별한 존재이고 이 사람은 나에게 특별한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공식적으로 드러내는 행위예요. 그래서 침례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나에게 특별하고 나는 하나님에게 특별해. 이거를 오피셜하게 공식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이 언약을 맺을 때 하는 것이 구약의 제사예요. 그리고 이 언약이 깨어졌을 때 다시 회복하는 것이 제사예요. 이 언약을 더 기념하고 발전시키는 것이 제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의 제사가 단순히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완성되었다라고 생각하고 구약의 제사는 연구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할 때가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언약의 의미와 언약 관계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을 온전하게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구약 제사는 다 이미 끝났어. 십자가만 알면 되지. 아니에요. 십자가를 잘 알려면 이 언약을 알아야 돼요. 제사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성경의 대표적인 제사가 5가지가 있습니다. 5가지가 있는데요. 자, 첫 번째는 번제, 두 번째 소제, 세 번째 화목제, 네 번째 속죄제, 다섯 번째 속건제입니다. 우리 유스들 지금 이거 스터디 카드 잘 하고 있습니까? 오늘 할 거 엄청 많은데? 오케이. 그 중에 가장 기본이 되는 제사가 몇 번째일까요? 이 중에 가장 기본이 되는 제사. 그 번제입니다, 번제. 예, 가장 먼저 등장하는 제사이기도 하고요. 여러분, 속죄제랑 속건제는 죄를 지었을 때 드리는 제사입니다. 화목제는 감사할 때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죄랑 상관없이 죄의 해결을 위해서 드리는 제사는 아니에요. 그런데 번제는요, 죄의 해결을 위해서도 드리고 어떤 때는 죄와 상관없이 드리기도 했습니다. 성경에 가장 먼저 언급된 제사가 바로 번제입니다.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드렸던 제사가 번제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려고 바치려고 했을 때 했던 제사가 번제입니다. 오늘은 좀 번제를 중심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번제를 드리는 순서를 알고 계십니까? 번제는 크게 6단계로 제사를 드립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흠 없는 재물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누가 가져올까요? 제사를 드리고 싶은 사람이 가져옵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양 한 마리를 가져왔습니다. 양 한 마리 가져왔어요. 예쁘죠? 양 한 마리. 양 한 마리를 가져왔어요. 네, 한 마리 가져왔어요. 흠 없는 재물입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뭘까요? 두 번째는 안수하는 겁니다.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안수가 뭐예요? 손을 얹는 행위예요. 손을 얹는 행위. 이거 누가 할까요? 안수? 재물을 누가 가지고 왔어요? 죄인이 가져왔어요. 그러면 그 재물에 안수하는 사람 누구예요? 제사장입니까? 죄인입니까? 네, 죄인입니다.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안수합니다. 안수. 이렇게 머리에다 이렇게 얹어요. 그리고 뭐 하죠? 안수를 했으니까 그 다음 뭐 할까요? 그 다음에는 재물을 잡습니다. 자, 이거 누가 잡아요? 제사장이 잡습니까? 죄인이 잡습니까? 네, 재물을 드리는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잡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잡으려고 칼을 하나 가지고 잡아야 돼요. 잡아야 되는데, 여러분, 잡는다는 말이 뭐예요? 죽인다는 말이죠. 제사장이 제물이 움직이지 않도록 단에다 묶어 놓습니다. 그리고 그 칼을 제사를 드리는 사람에게 제사장이 건네줍니다. 그리고 이제 제사를 잡는 사람, 그 제물을 가져온 사람이 이제 잡아야 돼요. 자, 이 사람이 어디를 하면 잘 죽을 것 같아요? 목? 머리? 어디 심장? 다르게? 네. 이게 웃을 일이 아니죠, 사실. 그죠? 네. 이 사람이 재물을 잘 잡을 수 있을까요? 재물을 가져온 사람이? 닭 잡아보신 분? 두 분이서 같이? 왠지 그랬을 것 같은 분이 이제 아마 연장으로님은 한번 잡았을 것 같은데. 네. 이 재물을 잡는 이 사람이 지금 전문가가 아니죠. 전문가가 아니죠. 이 사람은 그냥 죄인이죠. 제가 언젠가 레위기에 등장하는 제사 방법에 대한 강의를 들은 적이 있는데요. 그리고 예전에 제가 재림연수원에 갔을 때 홍강희 목사님이 제사를 직접, 그분은 이제 양을 직접 잡으시는 퍼포먼스를 하셨는데 그 장면을 제가 영상으로 본 적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양 한 마리를 잡는데도 사람이 많이 모여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에는 총이 있는 게 아니에요. 재물을 잡는 사람이 도축 전문가도 아닙니다. 재물을 죽이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절대 한 번에 죽지 않아요. 절대. 저는 일단 파리보다 큰 벌레는 못 잡아요. 파리보다 큰 거 못 잡아요. 딱 어디까지 잡을 수 있냐면 파리까지만 잡을 수 있어요. 근데 이 큰 거를 잡는다고요? No way. 진짜 상상할 수 없어요. 당시에 제물을 드리는 그 성막의 안의 상황을 사람들이 그린 거예요. 여러분, 평온해 보이십니까? 아주 깔끔하나요? 아름답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죽일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죽어요. 이렇게. 여자도 죄를 지었을 때는 재물을 가져와서 여자도 잡을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죽이실 거예요? 이렇게 하면 죽어요? 어머, 어떡해. 아니에요. 절대요. 이거 잘못 잡으면 난리 납니다. 그럼 이거 재물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사람 저 사람 재물 다 붙잡아야 돼요. 그리고 나서 죽여야 돼요. 제가 오늘 이거 양 잡는 퍼포먼스 한다니까 아내가 그런 거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런 거 하지 말라고. 아마도 제가 막 과하게 표현할까 봐, 잔인하게 표현할까 봐, 탁 했는데 피가 팍 튀어가지고 뭐 이런 거 할까 봐. 근데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있어요. 제가 아무리 설명을 과하게 해도요, 잔인하게 표현해도요, 실제 제사 장면에 비하면 전혀 잔인하지 않은 거고 전혀 과하지 않아요. 실제 제사 장면이 훨씬 잔인하고 훨씬 끔찍합니다. 여러분, 제사에는 낭만이 없어요. 여러분, 성막 보러 가 아름다운 거요? 아니요. 전혀 아름다운 곳이 아니에요. 왜 그런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죄는 결코 낭만적이지가 않아요. 죄의 결과가 가져온 것이 그만큼 끔찍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가요, 이거를 마주하지 않아요. 이거 관심 있게 보지 않아요. 그냥 지나치죠. 여러분, 우리가 지은 죄의 결과가 그렇게 끔찍한 거예요. 나를 위해서 예수가 진 그 십자가가 정말 끔찍한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받게 될 죄의 형벌도 그렇게 끔찍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걸 잘 몰라요. 별로 관심 있게 생각하지도 않아요. 여러분, 이렇게 이제 재물을 잡았어요. 죽였어요. 어찌저찌. 제 네. 다시 들리시죠? 네, 제 마이크 문제인 것 같아요. 제가 아무거나 하나 가져갈까요? 입니다. 네. 잘 나오죠? 죽였어요. 그 다음에 뭐 할까요? 지금 정신이 없죠. 지금 앞에 순서 다 까먹으셨죠? 재물을 가져오고 그 다음 뭐 한다고? 안수를 하고 그리고 죽였어요. 그 다음에 이제 뭐 하죠? 죽이고 나서 피를 빼요? 가죽을 벗깁니다. 제가 여기에 사진을 넣고 싶었는데 너무 끔찍해서 넣을 수가 없었어요. 가죽 어떻게 벗길까요? 여러분, 가죽 벗겨보셨습니까? 가죽 벗기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하는 게 뭐예요? 각을 뜹니다. 각을 뜬다는 말이 뭐예요? 쪼갠다는 얘기예요. 단순히 2조각 내는 게 아닙니다. 여러 조각 냅니다. 사사기에 보면 이 각을 뜬다 이 말이 원어로 네타흐인데 이 사사기에는 12조각으로 이게 나뉜 것으로 이제 또 표현됩니다. 문헌에 보면 어디를 쪼개야 되는지 다 나온대요. 여러분, 이거 한 번에 쪼갤 수 있을까요? 여러분, 쌍둥이 칼로 안 돼요. 엄청 좋은 칼로 안 된다고요. 이거 어떻게 쪼갤 거예요? 톱으로 썰고 도끼로 찍고 그 제사를 그렇게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뭐예요? 마지막에 불로 태워요. 이 번제라는 제사가 다른 제사와 차이점이 있다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다른 제사는 이 제물이 고기가 일부분이 제사장에게로 돌아가는 그게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번제는 모든 제물이 다 하나님께로 갑니다. 완전히 다 태워요. 이거는 다 태워요. 이것이 번제입니다. 제사 내용을 좀 정리해 볼까요? 흠없는 제물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뭐예요? 안수를 합니다. 그리고 제물을 잡습니다. 그리고 가죽을 벗겨요. 그리고 각을 뜹니다. 그리고 불로 태웁니다. 이것이 번제입니다. 질문입니다. 여기서 이것 하나 때문에 제사와 도살이 구분이 됩니다. 이 6개의 단계 중에 이거 하나 때문에 이거는 그냥 동물을 죽이는 거야가 아니라 이거는 제사야가 됩니다. 그게 뭘까요? 안수입니다. 안수가 있으면 제사고 안수가 없으면 그것은 도살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안수에는 크게 2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대신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전가의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 손으로 운반할 수 있는 이 새나 곡물 이런 희생제사는 안수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안수는 누구한테 하냐면
소나 양 같은 가축을 드릴 때 이제 안수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새나 이제 그 작은 것들은 제물을 드리는 사람이 누구인지 분명합니다. 내가 이제 한 손으로 그거를 들고 올 수 있어요. 그럼 이 들고 오는 사람이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죠. 근데 가축은 끌고 올 때 이게 누구를 위한 것인지 분명치 않을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할아버지가 제사를 드리고 싶은데 이 분명히 날뛸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데려와요? 손주를 데리고 나 좀 제사 드리는데 도와줘, 좀 잡아줘. 그러면 할아버지랑 손주랑 이제 제물 가지고 와요. 그러면 누구를 위한 제사인지 구분이 안 가죠. 그러니까 안수를 하는 것으로 통해서 이 제물이 누구를 위한 제물인지가 분명해지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안수를 할 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그를 위하여. 근데 여러분, 이 안수가 오늘날 안수하라고 하면 어떻게 하죠? 그냥 이렇게 손을 살짝. 머리 이렇게 꾹 누르면 기도 받는 사람이 기분 나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살짝 이렇게. 머리 헝클어지면 안 되니까 살짝. 여러분, 이 안수가 히브리 말로 싸막인데 그 말의 뜻은 누른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누른다. 기댄다, 의지한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를 대신해서 죽게 되는 그 제물에 손을 대고 누르는 거예요. 기대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제사를 드리면 일어나는 일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전가입니다. 전가. 전가라는 게 뭐예요? 전해지는 거죠. 전해지는. 이 말이 뭐가 전가되는 거예요? 죄가 이게 전가되는 거죠. 근데 이게 막 어떤 신비로운 내 안에 죄가 이렇게 막 빠져가지고 얘한테 이렇게 막 이렇게 가는 그런 건 아닙니다. 어떤 의미가 있냐면 재물과 내가 동일시 된다라는 말이에요. 안수를 하는 순간 내가 재물이 되고 재물은 누가 되는 거예요? 내가 되는 거예요. 동일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재물이 죽으면 실제로 이제는 누가 죽는다는 의미예요? 안수 이후에는 내가 죽는다라는 의미예요. 내가 죽는다. 그러면 뭐가 일어나냐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다. 속죄가 영어로 뭐예요? At one month. At one month. 원어로는 카파르인데 이게 덮다, 화해하다 이런 뜻입니다. 이 제물을 통해서 죄의 허물이 없어지고 덮어지고 하나님과 나의 화해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제사가 오늘날 예배와 근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이 제사와 예배의 차이점. 그건 적극성입니다. 적극성. 여러분, 이 6단계를 거치는 데 필요한 건 뭐예요? 제사를 드리는 사람의 적극성입니다. 어설프게 해서는 안 돼요. 적극적으로 하는 거예요. 레위인이나 제사장이 해주는 것 아니에요. 제물을 드리는 사람이 적극적이어야 돼요. 내가 제물에 기댈 때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안수하는 거예요. 내가 제물을 잡을 때 내 손으로 직접 잡아야 돼요. 가죽을 벗기는 것도 내가 해야 되고요. 각을 뜨는 것도 내가 해야 돼요. 근데 오늘날 예배는 어때요? 제사장이 다 해주길 바라죠. 좋은 말씀 잘 준비해 주길 원하고 좋은 찬양 해주길 원하고. 그래서 오늘날 예배는 어때요? 수동적이죠. 오늘날 여러분의 예배는 어떠십니까? 이 예배가 정말로 나의 예배가 되길 원하십니까? 여러분 정말 안수를 하시냐고요? 하나님, 이 예배는 내 예배지 다른 사람 예배 아닙니다. 이렇게 나아오십니까?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향기로운 냄새다.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다. 향기로운 냄새다.
근데 전 이 부분에서 정말 이제 소름이 돋습니다. 하나님이요, 이 끔찍한 제사가 왜 향기롭다고 했을까요? 너무너무 끔찍하지 않습니까? 이 제사 과정이? 여러분, 에스겔 33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뭐라 그러셨냐면, 나는 뭐를 기뻐하지 않습니까? 악인의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아요. 여기에 아주 이 악인, 정말 끔찍하게 나쁜 잘못을 저지른 그 사람도 하나님은 죽는 것이 기쁘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잔인한 제사를 보고 하나님은 뭐 하다고 얘기했어요? 향기로워. 너무 좋아. 다른 표현은 pleasing 아로마래요. pleasing 아로마. 너무 기쁜 냄새야, 이 냄새는. 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동물 죽인 거라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잔인한 분이기 때문에 이게 그렇게 기쁜 겁니까? 구약의 하나님은 잔인하셨기 때문에 그런 겁니까? 종종요, 이 번제를 이야기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의 의미로 이해합니다. 그렇죠? 번제 전부 다 드렸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우리의 모든 삶이 다 하나님께 드려져야 된다. 로마서 12장 1절, 너의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그래서 이것은, 이 번제는 우리의 모든 전 삶의 헌신을 의미한다. 뭐 이렇게 이해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인간의 헌신이 너무 좋아서 향기로운 냄새라고 하시는 걸까요? 아, 드디어 이정철이 헌신을 하는구나. 좋아. 뭐 이런 겁니까? 혹은 하나님이 재물이 탐이 나서 그러는 걸까요? 나 이거 되게 갖고 싶었는데 드디어 가져왔네? 아이, 좋아. 그렇게 하셨나요? 하나님 뭐라 그러셨냐면, 살림의 짐승들과 무산의 가축이 다 누구 거래요? 다 내 것이. 다 내 것. 산의 모든 새들도 다 내 것. 들짐승도 다 내 것. 이 재물 가져온다고 하나님이 아주 좋아. 아니에요. 하나님이 뭐 고기를 드시고 싶어요? 하나님이 막 피를 보면 막 너무 좋아서 막 이렇게, 흔히 말하면 막 사이코패스예요? 하나님 뭐라 그러셨어요?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내가 지금 이 재물 먹고 싶어서 그러는 것 같아? 내가 피를 마시고 싶어서 이거 재물 드리라고 하는 것 같아? 아니에요. 그럼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 제사가 향기로운 재물입니까? 냄새입니까? 이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갈라졌던 인간이 다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이게 향기로운 냄새예요. 여러분, 이 제물을 드릴 때 우리가 방금 뭐 했어요? 여기다 뭐 했다고요? 안수했다. 나를 대신해서 이 제물이 죽은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죄에 대해 분노하십니다. 그 죄를 그냥 두시는 분이 아니에요. 죽이고,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고, 이게 다 뭐에 대한 분노냐면 죄에 대한 분노입니다. 근데 안수를 하는 순간부터, 그 이후부터는 나를 대신해서 나의 죄를 이 제물이 짊어진 거예요. 그래서 안수 이후에는 내가 죽는 것이 아니라 누가 죽어요? 제물이 죽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죽지 않고 살았어요. 하나님이 그게 너가 죽었어야 돼. 난 너가 죽는 게 기쁘지 않아. 설령 너가 악인일지라도 나는 그게 기쁘지 않아. 근데 너가 이제 살았구나.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그게 그렇게 향기로운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인들은 그래서 정말 뻔뻔한 사람들이에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누가 대신 죽었어요? 재물이 대신 죽었어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뭐예요? 재물에 몸을 대고 기댄다고요. 나 안 죽고 싶어서 누른다고요. 그렇게 재물을 죽인 사람이 기독교인이에요. 그렇게 뻔뻔한데 여러분 예수님 믿겠다고 말씀하시겠습니까? 그렇게 뻔뻔한데도 여러분 제사 드리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은 향기롭다고 한 거예요. 그렇게 뻔뻔한 건데도 하나님 그게 향기롭다. 그 희생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 다시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께는 더할 나위 없이 기쁜 거예요. 자신의 일부를 희생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전부를 희생하게 되었는데도 그게 그렇게 향기롭대요. 그토록 사랑하는 자기의 자식을, 독생자를, 예수를 죽게 했는데 그것 때문에 너무 기뻐요. 우리가 하나님과 다시 함께 할 수 있어서 기쁘대요. 도대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면 아들을 주고서도 향기롭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막 보러 가는 이유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느껴보고 싶어서예요. 여러분, 이 재물은 흠이 없어야 됩니다. 왜 흠이 없어야 될까요? 번제 어차피 다 태우는 거 아닙니까? 어차피 다 태우고 어차피 내가 다 난도질하고 다 뜨고 할 텐데, 가죽 벗길 텐데 그 흠이 있으면 안 됩니까? 왜 흠이 없어야 되죠? 하나님이 융통성이라는 게 1도 없어요. 그럼 있으면 어때요? 좀 받아주면 어때요? 왜 흠이 없어야 돼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내가 이 재물에 안수를 하면 나와 재물이 동일하게 되는 것이다라고 말씀드렸죠. 재물은 나처럼 죄를 짊어진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럼 나는 어떻게 되나요? 나는 안수를 하는 순간 그럼 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재물처럼 흠이 없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면서. 이것이 제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가 흠이 없게 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흠 없는 제물을 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분에게 흠 없는 제물이 필요한 게 아니라 그 흠 없음의 선물을 내게 주시려고 흠 없는 제물을 가져오라고 한 거예요. 내가 세상에서 가장 순결하고 아름다운 존재가 되기를 원하셔서 흠 없는 제물을 준비하라고 하신 거예요. 여러분, 제사의 1차적인 의미는 내가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그게 일반 제사랑의 차이점이에요. 제사는 내가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분의 의로움과 아름다움과 순결함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제사예요. 일종의 교환이죠. 하나님은 나의 죄를 가져가고 하나님은 내게 흠 없음을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이 죄와 의로움의 교환을 위해서 구약 시대는 뭘 했다고요? 안수를 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안수를 할 수 있나요, 없나요? 오늘날 우리가 안수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재물을 잡고 안수를 합니까? 내 앞에 재물이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제사를 드리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럼 재물 대신 예수님께 안수를 해야 될 텐데 예수님은 이미 돌아가셨고 부활하셨고 이곳에 계시지 않아요. 그럼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안수를 대신해서 하는 것이 뭘까요? 그것이 바로 믿음의 고백이에요.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돌아가신 것을 믿는 거예요. 그것을 마음으로 하든지 입으로 하든지 고백하는 거예요. 그것이 안수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지만 정말 이 믿음의 고백을 잘 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안주하고 노래하고 식당에서 봉사하고 설거지하면서 뭐는 안 해요? 믿음의 고백은 하지 않아요. 가장 중요한 이 믿음의 고백은 하지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될 때 우리의 모든 신앙의 행위가 전혀 향기롭지 않은 거예요. 그것은 전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나의 관계도 전혀 새롭게 되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 샬롯 교회 가족이
정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흠 없는 것이 나의 것이 된 것을 느끼고 감사하며 사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향기로운 냄새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번제는 제사장이 해주는 것 아니고 제물을 드리는 사람이 직접 했습니다. 흠없는 제물을 갖고 오고 안수를 하고 죽이고 각을 떼고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고 불을 태웠습니다. 제사의 행위는 결코 아름다운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향기가 냄새가 너무 좋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좋겠습니다. 샬롯 교회에서는 향기로운 냄새가 많이 나네. 그러면 좋겠어요. 우리가 가정 예배를 드릴 때도 이 가정에서는 향기로운 냄새가 많이 나네. 내가 성전이니까 이정철에게서는 향기로운 냄새가 많이 나네. 그러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고백을 기뻐하는 우리 모든 샬롯 교회 가족들이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겠습니다.